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예, 감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마음 같아서는 그냥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한 번에 쭉 갔으면 좋겠는데, 예, 그러기에는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나누어서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전체가 한 문장이어서 좋기로는 전체를 한 번에 보는 게 좋죠. 그렇죠? 좀 시간이 걸리고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하려면 뭐 수련회를 하든지, 그래서 정말 마음 놓고 가서 그냥 푹 그냥 이렇게 그런 때가 아니고서 이렇게 주중에 또는 뭐 주일 예배 시간에 하기에는 제한되어 있어서 일단은 이 두 절 말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절의 말씀을 설교할 때 이제 감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이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3절에서부터 또 14절까지가 또 한 문장이 되니까 그 내용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가깝게 바로 앞에 있는 14절의 내용이겠죠. 14절의 내용은 성령이 바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뭐하다? 확실하다. 왜요?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계약금으로 마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성령님이 계약금처럼, 그러니까 담보로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성령이 뭐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보다 그 영광이나 그 신성이 좀 뒤떨어지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이것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삼위일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권능에 뒤지지 않죠. 항상 같은 분이시잖아요. 동등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한 것은 강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못 믿을 거를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확실하다, 이게 우리한테는 절대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절대적인 성령 하나님을 내가 담보로 건다. 우리 같으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내가 장을 지진다든지, 내가 목숨 건다든지, 이 얘기는 확실히 그것을 하겠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허풍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감정적으로 욱해서 막 진짜야 내 말을 받아줘 뭐 이런 의도로 하는 겁니다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담보로 거신다고 할 때는 이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담보물이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성령의 신성을 이렇게 폄훼하는,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뭐예요? 확실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14절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성령님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사실은 결국 부활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게 이런 거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량하신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14절의 그 내용,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게 되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14절과 15절, 16절 요게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나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뒤에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무엇으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계약금으로, 보증금으로 거셨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따라서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거다. 성령님을 따라서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 15절은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이유를 나타내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주 동사는 바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여기 주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또 감사하게 되었는가? 바울 사도가 왜 감사하게 되었는가를 1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이제 15절을 살펴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이제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분사구문이니까 접속사는 생략되어 있어서 이제 문맥에 따라서 자유롭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되겠죠. 왜? 뒤에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이유를 15절에서 밝힌 거예요. 그래서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인가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은 내용 때문에 감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들은 내용이 감사의 원인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감사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이로 말미암아. 앞에서 14절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나도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는 구체적인 내용 들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들은 어떤 내용 때문에 감사하는 건데, 또 그걸 들었다고 감사할 것은 아니야. 근데 왜 내가 감사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게 지금 15절과 16절의 문장 구조입니다. 그러면 15절은 바로 감사하는 내용인데, 감사하는 이유, 감사하는 내용, 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뭘 들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감사할까? 그러면은요, 이게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나? 그리고 이런 걸 들으면 감사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5절에 있는 그러니까 들었던, 감사하게 된 그 원인이 들은 것인데, 들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이걸 끊으시고, 이게 하나예요. 바울 사도가 들으신 거. 주 안에서 그러지 말고 주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대로 직역하면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이렇게 돼요.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이게 첫 번째 들은 거죠. 두 번째, 모든 성도를 위한, 또는 모든 성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랑. 그래서 그냥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니까 위한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감사하게 된 것은 들은 것인데, 들은 내용을 두 가지. 첫째,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두 번째, 모든 성도를 위한 그 사랑. 이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된, 그러니까 번역이 안 된 말이 있어요. 너희를 따라, 이 카타로 시작되는 너희를 따라서라고 하는 말이 지금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들었던 내용이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편지를 썼든지 사람을 보냈든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따라 그 교인들이 전해 준 소식을 전해 준 그것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을 너희를 따라서라고 원문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따라서 들었다. 그러면 그 들은 내용이 뭐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바로 앞에 13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 너희 믿음이라고 의역을 해 놓은 것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본문의 뜻이 잘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5절에 첫 번째로 바울 사도께서 들은 이 내용을 바로 13절에 있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13절에 있는 내용은 바울 사도께서 전해 들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이 상황을 전해 들은 것임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바로 13절에 얘기한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은 것. 이 그 안에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 합니다만 복음이 실종된 지 오래다. 복음이 실종된 지 오래다. 왜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문자적으로. 그럼 이거는 뭐라고요? 절대적인 거예요. 누가 듣든지 언제 듣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 또 가치관, 신념, 나라, 민족, 시대, 어떤 사회적 모든 기준을 초월해서 모두가 기뻐하는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런 복음이 실종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는 한 수단이 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조차 갈리잖아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다르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절대적인 복음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전혀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담장 역할을 하는 게 복음이라고 알아요. 그럼 복음하면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싫다니까요, 그 말이. 아니, 예수가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어요?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요. 왜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아니, 사람들한테도 내가 손 한 번 안 벌리고 살았는데, 아니, 느닷없이 나 대신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 대신 확 죽어버려서 평생을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 저를 낳고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계속 사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를 낳느라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으면 평생 그 죄책감에서 살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나를 낳다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요,
형제들한테도 미안하고 아버지한테도 미안하고 다 미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나는 왜 태어나자마자 한 짓이 어머니를 죽이는 그런 못된 저주받은 인간으로 태어났나? 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때 뭐 내가 예수도 안 믿었을 거고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이 나를 낳자마자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얘기가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당신들 어머니들 다 돌아가셔 봐. 그게 복음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거를 복음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걸 복음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또 그런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빚 다 갚아줬다고. 왜? 그랬더니 뭐 우리 형님이 내 빚 갚느라고 형님 내 집이며 땅이며 다 팔아가지고 내 빚을 갚았다네. 그것 때문에 형님하고 형수님이 싸워가지고 이혼하고 자식들은 길로 다 나앉았다네.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 내 빚이 갚아졌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게 좋아요? 아니 내가 고생하고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나는 게 낫지. 내가 태어나자고 어머니가 죽고 내 빚을 갚자고 형님네 가정이 다 깨지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유난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이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라며. 아니 한없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며. 그런데 그 하나님이고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죽었다는 게 그게 복음이라고? 이제 그러죠. 사실은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니 살아나신 건 살아나신 거고 죽었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이 다음에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해서 만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저한테는 복음으로 와닿지 않거든요. 집사님들은 복음으로 들리세요? 들리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게. 들리는 게 비정상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쳤잖아요, 우리가. 저도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감사해.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못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 퍼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인들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신 분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지.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목사가 당연히 죽어야지. 교회 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다 죽어야지. 근데 서로 뭐라 그래요? 서로 다 죽어야 된대. 그럼 교회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돼. 왜요?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죽고. 근데 이게 이타적으로 가면 사랑이 되는데 이기적으로 이 말씀이 적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지옥 아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은 그게 아니다. 복음은 뭐다? 절대적으로 좋은 거예요. 다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좋지만 말도 안 돼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복음 자체는 절대적으로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실종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요즘에 복음이 없다, 복음이 없다, 뭐 십자가가 없다. 십자가가 어떻게 복음이에요? 에? 그건 철 모르는 3살, 4살 먹은 아이들이 하는 말이지. 엄마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거 다 갖다 주고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건 진짜 철없을 때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생각해도 고개를 갸웃갸웃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지성이 작용을 안 해요. 작용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모순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다 옳다 그래.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요, 이 정체정신이 아니에요. 지금이 밤이래. 또 끄덕끄덕해. 또 지금이 낮이래. 끄덕끄덕해. 지금 밤이요, 낮이에요.
그냥 지금 밤이지? 네. 낮이지? 네.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매물도에서 올 때 그 사진 찍어서 보내드린 거 보셨죠? 그건 진짜요.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배에 왼쪽 창면은 비가 오고 바닷물도 시커매요. 반대편 창면은요 해가 뜨고 밝아요. 딱 낙원과 지옥이라. 그러니까 마치 그 낙원과 지옥의 경계선을 지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게 좌우가 달라요? 그 배를 기준으로 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 전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매물도가 오늘 이전과 이후가 다르구나. 오늘 이전과 이후가 다르구나. 저한테는 그렇게 보였어요. 이전에는 이랬다면 이제 여기는 성령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구나.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요. 그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느끼셔야 하고 여러분이 뜻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궁금해서 성경을 보게 되는 거고, 그게 궁금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나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같은 애, 점점 이제 진짜 같은 애, 이렇게 하면서 확신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뭐다? 구원에 대한 소식이고, 구원에 대한 소식이 뭐다?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되는 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신으로 만들도록. 그럼 신이 누구냐?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인간들 중에, 사람들 중에 모든 방면에서 가장 탁월했던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상태가 되는 게 신이에요. 근데요, 어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모든 면에서 정말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게 신이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는 거라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시간과 힘과 수고와 물질과 헌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최면을 걸고 말이죠. 여러분 심리를 제가 조작을 해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미래를 헛된 꿈꾸게 해서, 헛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서 현재의 여러분을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런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그 소망, 부활의 진전. 다시 말해 우리는 계속 그 부활이 진전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한번 믿어보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라면. 그럼 여러분에게 일어날 부활을 현재적으로 믿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야 돼. 어떤 일? 좋은 일이. 때로는 나쁜 일도 일어나겠지. 왜? 그럼 내 상상을 넘어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게 될 거니까. 여러분,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13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의미가. 왜? 가려졌으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말씀 15절에 있는 내용은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이거는 이때는 그냥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거. 왜? 이때는 복음이 확실한 부활의 복음이었거든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주셨다. 확실한 거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성령이 보증이 되셨다라고 얘기해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좋아. 그렇게 되면 좋아. 그런데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올인을 하시죠. 하나님을 거신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어떤 그 각오나 확실성을 말씀드렸다기보다 우리를 설득하기 위한 거예요. 뭐?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핵심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 구원의 복음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말과 이때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쓰고 있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많이 달라요. 이때 구원은 현실적인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때는 교회 가면 인생이 더 힘들어진다니까요. 교회 가면 살기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작전을 바꾼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가면 삶이 더 괴로워지고 박해를 받게 되고 따돌림 당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떠날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더 은혜를 받네. 이제는 막 땅 속으로 아니 무덤 속까지 들어가서 사네. 뭐 하니까? 박해하고 가난하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마귀가 그 역사적인 콘스탄틴의 그 국교 합법적인 종교로 만들어준 거 313년에 합법적인 종교로 만들어지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사제가 되면 잘 살 수 있게 해줬어요. 땅도 받고 권력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개판이 돼버렸죠. 그게 중세 천년의 교회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마치 구약에 이사야를 부르시고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이런 선지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종교 개혁자들을,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다, 이게 잘못됐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개혁자들은 그냥 마지막에 열매를 따먹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구약의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만 그 성전을 짓는 준비는 누가 했어요? 다윗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위에서 심은 자는 따로 있고요. 세운 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 칼빈, 쯔빙글리 하는 이 사람들은 세운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사실은 먼저 심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 전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끝에 그 영광을 받는 사람만. 여러분, 한국 교회라고 할 때는 말입니다. 심는 자와 세우는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렇게 대형 교회로 이렇게 세워진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번듯하게 세우는 사명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요, 심는 사명이 있는 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한데 어우러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그랬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딱 알아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에요. 제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그럼 이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시라고.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이게 뭐, 좀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지 않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를 건 아닌데, 근데 이게 현찰로 와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떡 한 덩어리도 안 돼. 이걸 듣고, 맛있겠다, 이렇게 군침이 들든지, 아니면은 뭐 귀호강을 하든지, 야, 아름다운 음악이다, 뭐 이러든지, 아니면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오든지, 아니면 야, 조금 있으면 이게 덕 좀 보겠다, 그래서 좀 마음이 따끈따끈한 무슨 기대가 생기든지, 그게 아니라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그게 뭔데? 안 와닿잖아요. 왜요? 복음이 실종했기 때문에. 구원은 뭐다? 부활이다. 구원은 부활이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고 그게 좋은 이유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그럴 때 뭐겠어요? 지금 너희들이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뭘 들었느냐? 모든 성도를 위한 그 사랑. 그러면 지금 우리말 성경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끊어야 돼요.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1.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 이게 2예요. 그러면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핵심은 부활이라고 했고 두 번째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향하여라고 하면은 이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전치사가 프로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로스를 써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 프로스가 아니에요. 에이스라는 말이에요. 에이스. 에이스는 무엇 안으로 또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모든 성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랑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을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 이게 모든 성도 안으로 가는 사랑,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이라고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도를 위한 그 사랑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특성을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 안으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앞에서 이야기한 그 복음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동면의 앞면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는 부활의 그 믿음, 부활의 소망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의 다른 한편엔 뭘로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내는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떨어질 수 없는 거라고요. 어느 하나만 있을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랑은 뭡니까? 바로 기독교인의 그 사랑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보편성이에요.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보편적인 사랑이 뭐냐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사랑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사랑은 차별적인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슨 말이에요? 남자로서 여자를 사랑하면 이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로서 여자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단 한 사람만 향해요. 다른 사람은 사랑하면 안 돼. 또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면 부모로서 자녀들을 사랑하면 남의 자녀는 말고 내 자녀만 사랑해야 돼. 이게 예수 믿기 이전에 있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어떤 성적인 이런 사랑이 아니라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남자 여자를 떠나서 성을 초월하는 사랑을 하게 돼요. 이건 바람 피고 외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편적으로 일어난다고요. 또 자녀도 내 자식만 자식이고 남의 자식들은 새끼였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식만 귀한 줄 아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자식을 똑같이 귀하게 여기게 되는 이게 보편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그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보편성이라고요. 보편성.
또 조심할 것은 이 보편성이라는 게 하향 평준화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들에 대해서 가졌던 특별한 사랑을 없애버리고 그냥 남의 자식처럼 주워온 자식처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한 아이들, 내가 낳은 이 아이들에게만 가졌던 이 사랑을 보편적으로, 그래서 사랑을 승격시키는 거지 하향시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 교회 간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참된 복음을 전하는가 전하지 않는가, 그 교리를 전하는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건강하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연합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좀 어설프고 좀 서툴고 좀 뭐 내용이 좀 빈약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과 연합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바르고 이게 순수한 거예요. 근데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격적으로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사랑과 연합에 반하면 이거는 독약 든 사과예요. 빨갛고 맛있어 보이지만 먹으면 단맛이 날지 모르지만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이런 지성적인 측면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기반한 학문적인 어떤 지성과는 달라요. 그래서요, 글자를 모르는 분들도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고요. 옛날 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목사 노릇을 할 수가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인침을 받는 게 중요한 거지 학위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 뭐 칼 들고 설치는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온갖 이런 명분들을 붙이고 자격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믿음은 뭐라고요? 바로 복음에 대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소망 아닙니까? 이 안에 뭐가 나타나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있네. 그렇잖아요. 그 믿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니까 그 소망이에요. 소망.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소망. 그것에 대한 믿음, 성령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사랑을 할 수 있고 그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 완전체로서 보게 되니까 부모, 자식, 형제, 남과 우리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완전체로서의 부활체로 모든 사람을 보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소망이나 가장 연세가 많으신 지정순 성도님이나 똑같이 거룩하고 순결해 보이고 아주 살이 팽팽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 안에서 소망을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이제 보이시죠? 그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성도를 위한 모든 성도 안으로라고 하는 이 보편성, 이것이 기독교인의 사랑, 성경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무차별성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왜? 모든 그랬으니까. 모든은 뭐라 그랬어요? 예외 없이.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성도라는 말은 뭐 세례받은 사람이냐, 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냐, 그런 거 없어요. 성도가, 우리가 성도되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출생이라 그랬죠? 태어난 사람은 다 성도예요. 왜? 부르심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몰라서, 영적으로 잡혀 있어서 이 거짓 감정과 지성적인 오류와 이런 영적인 어두움으로 인해서 그러고 있을 뿐이지, 전부 뭐예요? 태어난 사람은 다 거룩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엄격한 기준에서 뭐 이래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사랑, 성경의 사랑의 그 두 번째 특징은 뭐다? 무차별성이에요. 무차별성. 그리고 에이스는 안으로라고 그랬죠. 안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이니까 복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성도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우리 교회만 봐도 알지 않아요? 우리 교회 정말 같은 사람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좋은 교회고 큰 교회예요. 그 교회 규모는 다양성이 있어요. 수에 있는 게 아니라 다양성에. 우리 교회는요, 50명이면 50가지의 다양성이 있을 거고, 100명이 되면 100명의 다양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세상적으로 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같은 색깔의 많은 사람을 크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덩치만 큰 허약한 우량아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뭐 우리나라 무슨 분유 선전할 때 모델이 다 모였어요, 애들. 다 이런 애들 아니었어요. 그죠? 막 이러면 우량아 아니었어요. 우리 우리 교회도 우량아 출신 집사가 있잖아요. 우량아 출신. 근데 어떻게 해요? 허약하죠?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 허약하잖아요.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이나 어른들보다 체력이나 이런 게 강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안 그런 거 아시죠? 이게 뭐 운동을 하든 뭘 해봐도 이렇게 그래요. 이게 오히려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일수록 더 허약해요. 허우대는 멀쩡한데 약하다고요. 그게 꼭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비슷한 생각을 갖고 비슷한 생활의 경험을 갖고 있고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막 모여. 그러니까 교회가 계급화됐어요.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 가려면은 거기는 재산은 어느 정도, 뭐 학력 수준은 어느 정도,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그런 벽이 있다고요. 그래서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맨날 비타민 C만 먹는 거거든요. 비타민 C만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 네? 골고루 다 먹어야죠. 골고루 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이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에이스를 나타내는데 이건 뭐예요? 연합이라고요. 근데 성도들 안으로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 성도들은 복수형이니까 많은 사람들이잖아. 근데 성도들 안으로래. 안으로래. 그러면 그 사람들 따로따로인가?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다면은 각자라는 말을 썼을 거예요. 성도들 각자 안으로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 전체를 하나로 보고 있어요. 이거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한다고요. 하나 되게. 이게 연합성이죠. 연합성. 그래서 교회의 사랑의 중요한 이 세 번째 특성은 바로 뭐다? 연합하는 거다. 연합하는 거다. 연합성이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편성, 그리고 무차별성, 그리고 연합지향성.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설명할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냥 다 알아듣는 말이라고. 제가 그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아는 얘기를 왜 저렇게 하고 있대? 당연한 거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지금은 복음이 실종했기 때문에, 복음이 왜곡됐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사랑, 이게 바로 이런 사랑이다.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뭐 한다?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들었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러면요, 바울 사도께서 감사하는 이유를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거죠. 우리가 하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는 제가 이번에 매물도 가서 목사님들 여기다가 막 많이 참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세 분 목사님이 그 매물도 교회 그 최 목사님하고 이번에 그 교회 수리해 주시고 또 그 이번에 전도하러 오늘 이제 올라오셨어요. 아까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2박 3일 사역 마치시고 이제 오늘 올라오시는 중이시더라고. 이제 그 교회 이제 박 목사님 또 제주도에서 또 이제 침을 잘 놓으시는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 또 이제 함께 그 낙도 선교를 하고 계셨더라고, 계속. 그래서 그 황 목사님, 이 세 분이 오셔서 그때 보니까 이제 배 들어오자마자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늘 같이 있던 분들이에요. 늘. 그러니까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랬어요. 아니라고 했더니, 아닌데, 내가 목사님을 봤는데. 그래서 막 그 방송에서 나오고 이러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아니고요. 저도 목사님들을 뵀는데 내가 아는 분들 같아서 지금 어디서 봤나 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생김새가 그런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데, 이게 뭐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성도들 안으로, 성도들을 위한 그 사랑이 느껴져. 그 만난 요 4명의 목사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그 매물도 교회에 페인트가 떡이 돼서 소나무 껍질처럼 일어나고 그 강대상에 먼지가 수북이 쌓이고 폐허가 된 교회를 보고 그때 다 사랑을 느꼈어요. 공통점이. 이분들이 5월달 이전까지는 매물도라는 섬도 몰랐대요. 우리도 황남일 집사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행 갔다 온 분들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몰랐거든요. 우리 황남일 집사님 통해서, 그래서 기도 제목 냈고,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공통점이 그거예요. 5월달 이전에는 이곳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우리 가운데. 더더군다나 거기 계신 분들은 낙도 선교를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이고, 그 매물도 바로 옆에 있는 가까운 섬, 비진도라는 섬을 계속 선교해 오시던 분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전혀 몰랐대요. 근데 그때 여기 소식을 듣고, 우도교회 목사님이, 우리 이제 그 같은 노예에 속해 있는 그 비진도가 이제 우리 같은 교단이에요. 그 비진도교회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매물도 교회 이대로 놓으면 안 되겠다. 우리 같이 기도를 세우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비진도로 선교 오던 팀이 이제 이분들이에요. 진천에 있는 그 하늘소망빛 교회. 그 교회에서 계속 해왔던 거예요. 거기는 비진도 교회는 잘 세워졌대요, 지금. 그래서 아주 반듯하게 세워져서 다른 교회들이 이제 수련회도 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교회, 이 매물도 교회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온 교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는 수영로교회, 여기 있는 온누리교회 해서 여러 교회들이 해가지고 수리비가 한 7천만 원 드는 거래요. 굉장히 큰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또 그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교회 종탑이 무너져가지고 큰일 날 뻔 했는데 그 안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대요. 허공인데 페인트 칠하고 하다 이게 주저앉아가지고 떨어지셨는데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근데 그냥 찰과상 정도만 입으시고 그렇게 다 수리를 마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도 그랬다고.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눈자위가 뻘개져요. 그냥 이렇게 울 수는 없고 그런 다 이렇게 되는 거 서로 이렇게 알죠. 이렇게 눈을 보면은. 그 감동. 이게 뭐예요? 성도들을 위한, 성도들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하나로 만난 거야.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날 또 이제 오도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그 권사님도 또 왔지. 야, 이거는 무슨 대책회의도 이게,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해도 교회의 일꾼들도 다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랬더니, 들으셨죠? 음질이 좀 현찮긴 하지만 그 목사님, 최 목사님 고백하시는 거.
당뇨약을 15년 드셨어요. 15년 전부터 당뇨를 심하게 앓고 있었고 건강도 없죠.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리면 특징이 뭐냐면 무기력증이에요. 의욕도 사라져요. 힘도 없어요. 그리고요, 두려움이 있어요. 당 떨어지면 그냥 아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15년을 사시면서 이제는 뭐 목사 될 때 어떤 사명감도 잃으시고 비전도 없고 그냥 근근히 그냥 숨 쉬면서 또 이런 자책감에서 이제 그 말씀하시더라고. 무기력증, 의욕도 없었고 이랬었는데 그러더라고. 5월달 뭐 이제 이런 주변 얘기 듣고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랬다고 하시더라고.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제 그날 와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 목사님 하시더라고. 이제 목사님 들어와서 사시기로 했다고. 놀라운 건요, 그 교회에 어느 할머니 성도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8남매를 두셨는데 그분의 큰아들이 목사님이세요. 장남. 그날 또 뵀어요. 여쭤봤어요. 어떻게 여기서 더더군다나 장남이 목사가 된다는데 어떻게 그냥 두셨습니까? 왜 안 말렸겠어요? 근데 교회는 다녔대요. 두 분 다. 근데도 목사 되는 거는 안 된다고. 근데 그냥 혼자 나가셔서 그 장남분이 혼자 나가셔서 공부하시고 그래서 그냥 혼자 목사가 되셨더라고. 혼자. 근데 그 마을은 매물도는 집성촌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없애려고 그랬는데 마을 주민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 할머니. 그래서 이 할머니 살아계시는 동안만 교회를 허락한 거래요. 동네에서. 근데 이 할머니가 다리가 편찮아서 예배도 못 가요. 근데요, 그분의 존재가 교회를 지켰던 거예요. 그 마을에서는 안 그랬으면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대학마을도 교회가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도 원래 교회가 그쪽에서 시작됐대요. 여긴 더 심한데요. 근데 그 할머니가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때 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싫어하게 됐는지. 한 20년도 전도, 20년도 훨씬 더 전에 목사님이 마을 사람들한테 큰 잘못한 게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크게 잘못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야반 도주 하다시피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창문에다가 돌 던지고 그렇게 해서 천하에 못 쓸 것들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뭐 다른 목사님이 뭐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 목사님이 들어간 거고 그 교회에서, 그 마을에서 이 교회의 위상이라는 게 완전히 실추된, 그러니까 기본 이하인 이런 인간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번 집회 때 5명인가 오셨다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거기는요, 왜 박남희 집사님이 우리 곁에 목요일 이렇게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는가 봤더니 딱 나뉘어 있어요. 교회 것들과 아닌 분들이 나뉘어 있어요. 그 할머니, 목사님 아들을 둔 할머니, 그리고 목요일 날 함께 나오시는 이 성도님, 이분들이 어쨌든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있고 이분들이 마을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아예. 딱 따돌렸어. 그러니까 박남희 집사님 딱 가니까 교회 안에만 그들의 피난처야. 이렇게. 오갈 데가 없어요. 이분들이. 상황적으로. 거기에 이번에 이제 그 하늘 소망빛 교회에서 그릇에다가 일일이 이번에 삼계탕을 다 끓여가지고 가정마다 배달했어요. 아마 그 매물도 분들이 이게 뭐지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그것도 이게 또 마침 또 이게 복날도 또 이렇게 있었고 거기다가 그날 날씨가 어마무시하게 더웠어요. 신기할 정도로. 나올 때 되니까 이제 막 비가 이제 왔는데 하여튼 신기했어요. 박남희 집사님도 그런 날씨 처음 봤대요. 그 섬에 그런 날씨.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야, 니들만 하는 거 아니라 나도 한다. 이게 티를 내려고 엄청 하신 것 같아요. 성령님이. 해 띄었다가 비 내렸다가 막 이렇게 하시고 우리 들어가는데 제가 처음 봤어요. 그 이제 그 할머니들이 3분인가 4분인가 이렇게
계셨는데 들어가면서 인사했거든요. 그냥 인사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럼 내라든 이럴 수 있지 않아요? 안 보이나 봐요, 제가. 안 보이나 봐요. 투명 인간이에요. 안녕하세요 하는데요. 전혀 눈동자도 흘리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표정도 안 변하시고 그냥 세 분이 그냥 있는 거예요. 개소리야. 개소리도 아니지. 저놈의 개가 외지전화도 해야 되는데 이거 여기 만만치 않다.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박나임 사람하고 병진이하고 마중 나오셔가지고 올라가다가 딱 했는데, 여긴 진짜로 그냥 귀 먹었구나. 눈이 멀었구나. 감각이 없구나. 그걸 느꼈죠. 나중에 가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듣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교회가 뭔지 알게 되겠죠.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그 매물도 교회를 이렇게 품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이게 성령께 인침받았던 증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두가 함께 차별하지 않고 거기를 사랑하고 거기에 대하여 구원의 복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매물도 가서 생생하게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감격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지체들하고 가서 이제 인사하러 갔는데 그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그 청년이 27살 먹은 대건이라는 청년인데 다운증 걸려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청년이에요. 교회 안에 이렇게 있더라고, 어머니하고 둘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더니 형제가 딱 그 가이드북을 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다고 이제 인사하고. 그때 어머니가 우리 대건이가 찬양을 기타 치는 걸 좋아해요 그러더라고. 그럼 우리 같이 형제 우리 찬양할까? 좋대. 그럼 좋아하는 찬양하자. 그래가지고는 그때 하겠대요. 기타 매더라고. 그래서 같이 딱 찬양한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언제 봤다고. 더더군다나 다운증후군 있는 이런 청년이 저에 대해서 거리감이나 적대감도 안 갖고 같이 잘못하면 말 걸었다고 막 무서워하고 이러는데 같이 찬양하고. 그러니까 밖에 막 그 삼계탕 끓이던 지체들이 뭔 일인가 해서 막 안에 들어. 뭐야? 이게 뭐예요? 하나잖아요, 하나. 이게 지금 그냥 무슨 특별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 사도께서 그 말씀. 한마디로 교회구나, 교인이구나, 이거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때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은 확 오죠. 제가 지금 매물도 교회를 갖고 막 지금 애쓰잖아요. 그걸 느끼게 하려고. 이게 그냥 이렇게 들으면 그냥 그걸 다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걸 들었기 때문에 뭐한다? 감사한다. 근데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요, 계속 감사했다는 거예요. 계속 감사했다. 언제?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거는 분사구문인데, 너희로 말미암아 기억하며 이렇게보다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언급하면서, 말하면서죠. 너희들에 대한 기억을 말하면서. 그래서 언급, 무네이아라는 말이거든요. 무네이아는 이런 기억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중보 기도하고 하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뭐예요? 말한 거예요, 말. 그 기억을 말로 하면서, 그러니까 언급을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언급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여기서요, 핵심적인 내용, 감사의 핵심이 뭐예요? 한 신앙이에요, 한 신앙. 한 신앙, 한 믿음, 한 사랑, 한 소망 안에 있는 그것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고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은 어떨 때 감사하십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한 지체일 때 우리가 한 몸 된 그것이 감사하다고 바울 사도께서는 말씀한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이제 생각이 나요. 아, 주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매몰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스리랑카 이제 8월에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혀 이 사역은 계획에도 없었잖아요. 연락이 왔어요. 이제 7명 이제 세례를 줄 거예요. 그래서 남자 청년 셋, 여자 청년 넷. 그 이름을 보니까 남매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이 그 뒤에 이름 같은 거 보니까 지금 이제 높은 집안인 것 같아, 그 집안이. 이렇게 이름이 긴 거 보니까. 거기가 이제 남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7명의 청년들을 이제 세례 줄 거예요. 저도 이제 침례를 처음 하게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침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다에 가가지고 네곤보가 기독교, 그러니까 천주교 성당이 많이 있는 곳이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바다에 가서 저도 이제 처음 그렇게 원하던 침례식을 한국이 아니고 스리랑카에 가서 침례를 처음 하게 될 것 같아요. 7명을. 그래서 이제 이름하고 이게 이제 받아서 그 이제 광고 올릴 거거든요.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낮에 참 그때 왜 부천에 우리 교회 하나님 되는 거, 부활, 신자도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거 그때 제가 알게 돼서 이렇게 교제했고 또 우리 교회 또 다녀가셨던 부천에 있는 그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한 3년 만인가요? 오늘 갑자기 연락이 오셨어요. 만나자고 상의할 게 있다. 이게 교회 옮기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주하고 했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데 생각이 나요. 저도 이제 이게 지금 같이 지금 이렇게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저한테는 이제 표적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 맞구나. 그래서 곳곳에서 이런 증거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감사해요.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한 사랑 안에서, 한 소망 안에 있구나. 이번에 만난 그 목사님들은 대신측 목사님이세요. 대신측. 여기 이제 세종안교회 잘 아시잖아. 그때. 왜냐하면 여기 세종안교회가 대신측에서 가장 큰 교회니까 그쪽 교단분들 다 잘 아시거든요. 그리고 또 그 목사님도 선교사로 오래 사역하시다가 중국에서 쫓겨나셔서 한국에서 이제 진천에서 이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탈북자 사역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옛날에 그래서 굉장히 그 선교 마인드가 강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들이 너무 반갑고 맞구나. 그치 어떻게 교회가 선교를 안 할 수 있는가? 다 공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반가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교회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너무 반가워하시고, 그때 가서 전도팀 그 지체를 갔는데, 그냥 우리 교회 식구들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길을 쭉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게 교회지. 그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이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느끼는 이 감사의 핵심이 한 신앙이에요, 한 신앙. 예수를 믿는 신앙, 핵심이 뭐라고요? 부활신앙이라고요. 부활신앙이라고요. 부활이 뭐라고요? 사람이 신 되는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노아 홍수 때 죽었던 이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 부활의 영광은 아직 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왜? 함께 취하려고. 함께 부활하려고.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의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 이어지는 내용, 바로 이제 감사의 원인, 무엇을 감사했는지, 그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기도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서 또 너희들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내가 감사했다. 그래서 기도했다. 감사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 기도의 목적과 효과가 무엇인지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해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신앙 안에, 바른 신앙 안에 있는 바른 소망을 가지고 한 믿음 안에서 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게 감사의 기도인데, 그 감사의 기도의 효과가 무엇인지, 그 감사의 기도는 그냥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고 이 부활의 복음을 갖고 부활신앙 안에 있는 것,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온전한 사랑, 그리고 온전한 믿음, 그리고 부활의 소망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원인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의 원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집사님들이 없다면, 우리 청년들과 이 아이들이 없다면, 그렇지, 우리가 하나지. 우리가 한 신앙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갖고 함께 살고 있지. 교회가 복되고 영광스럽구나. 이것으로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랬을 때 과연 그 감사 기도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 또 다음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맡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부활의 복음, 한 믿음 안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사랑 안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부활이 소망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사랑하는 지체들 한 믿음 안에 있게 해주신 것, 교회를 이루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물도에서 들려온, 또 부천교회에서 들려온, 또 스리랑카에서 일어나게 된 이 모든 일들, 이미 연화도에서 이루신 그 참된 그 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루신 일들을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내 가슴이 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현재적으로 도우시며, 또한 미래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완성시켜 주신 주님, 그 구원의 영광과 감격이 언제나 저희들의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과 함께하는 그 지체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더욱 그들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